오늘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타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시편 106편의 전반부가 홍해에서의 반역과 구원을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33절은 그들이 40년간 머물렀던 광야에서의 실패와 죄악을 생생하게 고발합니다. 이 단락은 단순한 역사적 나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폭로하는 점진적인 타락의 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의 기적 같은 구원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스른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직후에는 잠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 찬양의 유통기한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환경이 조금만 불편해지면 금세 옛 본성으로 돌아가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비느하스 같은 중보자를 세우셔서 진노를 막으시고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광야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광야가 인간의 밑바닥에 숨겨진 탐욕과 우상 숭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험 무대였음을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요, 내면의 죄악을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든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죄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영적인 탐욕의 무덤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이 치명적인 죄악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보자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다고 고백하죠. 13절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죠. 여기서 잊어버리다라는 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고의로 무시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곧 계획과 목적을 신뢰하지 않고 조급함 속에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14절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죠. 그들이 구한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아니라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같은 육신의 사치스러운 탐욕이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마라에서 물이 쓰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 원망하는 말을 쏟아낸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있음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그들의 집요한 원망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5절은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의 육신적 요구를 들어주셨지만요, 정작 그들의 생명인 영혼은 극도로 쇠약해지고 병들게 하셨습니다. 신학자인 로버트스는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이자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경고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자체가 재앙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요함을 쫓아 그것을 얻었을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파리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겠죠. 육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영혼의 건강을 맞바꾸는 어리석은 신앙에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모든 때와 방법을 맡기기보다 지금 이 방법으로, 지금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시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길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원하는 바를 솔직히 아뢰되 마지막에는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다리는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드러난 두 번째 치명적인 죄는요,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우상숭배의 불신앙입니다. 시인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스라엘의 시기와 반역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가르쳐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 반역의 절정이요, 광야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19절에서 그들은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20절에서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라고 고발하죠. 출애굽의 영광스러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고작 풀을 뜯어먹는 무능한 소의 형상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영광으로 덧입혀 주셨는데 그들은 그 영광을 버리고 우상을 앞에 절하는 길을 선택했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평가하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죄와 상처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입술이 분노와 시기 대신에 중보와 간구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기뻐하지 못한 채 눈앞의 현실 앞에 불신과 불평으로 돌아섰다고 말합니다. 24절에 이르면 그들은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장막에서 원망합니다. 여기서 멸시하다라는 말은요, 쓰레기처럼 취급해 내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압도되어 그들의 마음이 쉽게 무너져 버렸죠. 이 멸시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고 지레 겁을 먹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신앙에 단호하게 심판하셔서 26절에서 그들을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셨다 합니다. 그 결과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이어졌고요. 바알보올의 죄 앞에서 비느하스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거룩을 향한 한 사람의 결단이 공동체를 살리는 전환점이 된 것이죠. 그러나 무리바에서 다시 분노와 불순종이 터져나오고 그 여파가 모세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내 힘과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은 돈과 권력을 금송아지 삼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숭배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눈앞의 현실이
조금만 두려워 보이면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소망과 영적 기업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절망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약속을 불신하는 자는 절대 영적 가나안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끝없는 탐욕과 반역 속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진멸당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구원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23절은 금송아지 사건 때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갈라진 곳에 서서 진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범죄한 백성 사이에 좁고 위험한 갈라진 틈에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막아서서 중보 기도를 드린 것이죠. 또 28절 이하의 바알보알 사건에서는 음행과 우상 숭배로 전염병이 돌았을 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심판을 대행함으로써 재앙이 그쳤습니다. 시편 106편은 인간의 철저한 절망 속에서 중보자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비느하스의 헌신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라는 거대한 갈라진 틈에 친히 서셔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가는 것은 내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진노를 막아주신 예수님의 완전한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이 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이 시대의 모세와 비느하스가 되어야 합니다.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세상과 가정, 그리고 영적으로 파리해져가는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 갈라진 곳에 서서 생명을 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전도축제가 시작이 되었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갈라진 틈에 서서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해야 될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대상자를 눈에 보이고 마음에 품게 하셔서 작정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비느하스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사명감을 꼭 기억하면서 꼭 한두 명 이상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걸어가신 믿음의 여정에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를 통해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 기록된 광야의 실패는 절대 나와 무관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불평하고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영혼의 건강과 맞바꾸며 현실의 장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모습이 내 안에도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요구가 응답되어서 육신으로는 살찌우며 당장 필요한 것이 응답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파리해지는 무서운 심판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연약함에 있지 않고요, 갈라진 틈에 막아서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 안에 금송아지와 탐욕을 온전히 회개하며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갈라진 틈에 서는 자, 거룩한 방파제가 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느끼는 조급함과 욕심, 시기와 불신, 타협과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죄의 역사를 끊어주시며 약속을 붙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너진 영적 성벽에 갈라진 틈에 서서 눈물로 가정과 교회,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참된 중보자로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의 예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펼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으로 죽을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적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불신과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연약함과 죄성이 언제든 드러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 안에 그런 죄성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파리해지게 무너지게 하는 그런 악함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장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던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모세와 비나스처럼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적 생명들이 파리해지지 아니하도록 구원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들을 찾아 나서는 이 한 주간이 되어서 한두 사람 이상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